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의 그런 그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의 핵심은 상호적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가는 말이 선하면은 오는 말도 선한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이 선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또 행복을 주고 더 좋은 관계, 그것으로 상승해가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호작용적인 그런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 보면 주고받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것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악한 것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쪽에서는 분명히 선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악담으로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어떤 경우는 참 절망을 느끼게 되고 또 섭섭함도 느끼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에 저런 악한 사람이 있나, 뭐 악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참 인격적으로 좀 덜 된 인간이다, 정말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좀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정말 없습니까? 정말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께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정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옛날에는 많았지, 굉장히 많았지. 근데 그놈들이 지금 다 죽고 없어지. 그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정말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도 지금 누군가와의 그 관계의 상호성이 지금 파괴되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이 괴로운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토로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대적은 사울 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왕국에서 이 다윗만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때 악한 영이 사울을 막 부렸잖아요. 정말 공고에 있을 때에 다윗은 노래와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한 영을 다 내쫓아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준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매번마다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좋은 것만 다 갖다 주었어요. 정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다윗에게 준 것은 죽음의 무서운 칼날이에요.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식사 도중에도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항상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울은 결국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죠.
서로의 상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요즘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을 보다 보면은 참 인생이 얼마나 다사다난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참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참 많다,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나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 하나 겨우 넘었다 싶으면은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넘었다 싶은데 이거보다 더 큰 산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왜 인생의 삶 가운데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처럼 고난이 있으면 또 겹쳐서 오게 되는 일들을 참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묵상을 하면서 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좀 그만 좀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시편에 나오는 이 사건 사고,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시편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뭐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 대부분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해요. 때로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가깝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만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까닭 없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모함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원래 선택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내면 가운데서는 고통과 고민, 상처, 이 갈등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자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은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저 이 미움으로 악으로 갚게 되는 이러한 모습. 자, 그런데 어느 성경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정말 다윗 같지 않은 그러한 표현, 이것이 좀 과연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나치고 강한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지금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누가? 다윗이 그 대상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여러분,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세요. 너무 세. 어떻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먼저 읽을 때 여기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그냥 4절에서 제가 그래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 4절에서. 그리고 지금 읽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내가 하필이면 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까지도 중간에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아니 그래도 성경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의 영성이 의심될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옌병할 놈, 좀 어떻게 정말 그냥 확 그냥 죽여달라. 지금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의 자녀와 애들까지도 죽여달라.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다윗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참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정과 모든 것을 잘 베푸는 그런 사람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솔직히 남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부부끼리 있을 때나 아니면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은 나의 적나라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른다라고 해서, 남들이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얼마나 험악한 말을 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야,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모습을 알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천사표인데요, 내 남편이 보거나 내 아내가 보거나 자식들이 볼 때는 완전히 악마표예요. 악마표. 두 얼굴을 가진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이 상한 감정이나 분노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거, 독한 이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언젠가 어떤 시기에 입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어떤 사람에겐가 쏟아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일에 오늘의 이 다윗과 같은 이 시편의 이러한 내용을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나 다시는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도 않겠다, 내가 그 사람 이제 다시는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작정하고 말했다라고 하면 그 상호적 관계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살면서 들은 말들 중에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었던, 때로는 형제간에 들었던, 자매간에 들었던 어떤 말, 이것이 평생에 내 안에 원망거리로, 한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이 평생에 한이 되는 경우, 아내가 던진 말이 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친하다라고 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말, 성도로부터 받은 말,
이 말 때문에 평생 내 안에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갖고 있는 그 악한 감정들이 있어요. 분노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돼요. 가급적이면 핑계를 댑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를 보기 싫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꼭 나쁜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 그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 말 하나에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찢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마음이 상할 때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다 쏟아놓았다라고 하면 다윗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의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최근에 적폐청산 이런 말 합니다만 다 청산하고 다 쓸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사무엘하 그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어느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시골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얘기합니다. 이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여 하면서. 여러분,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칼을 뽑아들고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허락하시면 당장 나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의 일들을 반추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시켜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은요, 무슨 일을 만든 어떤 상황에 닥치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비난을 베풀기 전에 과연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인간적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웃으면서 다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속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관대한 척, 겉으로는 자비심이 많은 사람처럼,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꼭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속 상한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끝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도 참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이거 아주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렇게 흉보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오히려 나를 바라보며 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축복을 유발시키는 인생을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축복해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자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만나거나 그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면 짜증과 탄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래냐,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만나더라도 성령의 탄식함으로 오늘 다윗은 오늘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자기 답답한 마음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심정으로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보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서 또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좀 늘 풍성히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얘기. 당신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좀 멀기는 하지만은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한번 당신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예. 기분 좋죠? 기분이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주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그건 하기 싫잖아요. 벌써 하기 싫잖아요. 예? 복을 주려고 하면은 내가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신이 저주를 안 받으면 부부싸움 하다가 한번 그 얘기 해보세요. 아마 눈탱이 나가야 돼. 제발 좀 이런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야,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살맛 난다. 그 사람 때문에 살맛.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정말 살맛 난다. 막 교회 오고 싶어. 그냥 보고 싶어. 막. 여러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신나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탄식의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거나 저주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지 말고 축복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수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주로 보면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가까운 형제 자매, 또 친구나 친인척 교우들, 참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처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왜 내게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상처를 왜 이래야 되는가라고 자꾸 왜라고 자신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쥔 다윗도 그의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상한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영적인 신령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마음이 상한 날만큼이나 오히려 그날만큼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치유된 날이 많은 거예요. 부르짖고 치유된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부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쏟음을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짜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원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족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풀지 않고 그가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마음의 분노를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돼서 화를 잘 내는 괴팍한 지도자, 또는 성질이 날카롭고 예민한 그러한 지도자, 복수로 가득 찬 그런 지도자 다윗의 삶으로 참으로 불행하게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은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은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내어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또 마음이 또 상해요. 왜 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또 주께 나와서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또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면은 이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윗도 이랬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주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잘 간직만 하고 있습니까? 다쳤다고 상처를 보면서 이거 도대체 왜 그랬지? 정말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묵상만 하십니까? 당장 빨간 약을 바르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다 뭐 연고를 바르시든가 밴드를 붙이시든가, 그냥 놔두면 이것이 덧날 수도 있고 고름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속도 똑같아요. 이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고름이 됩니다. 그 상처를 우울할 때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 상처를 또 꺼내놓고 그때 그랬었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시간마다 꺼내서 또 묵상을 하고, 왜 성경은 묵상 안 하고 상처를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꺼집어 내놓음으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 어릴 적에 보면은 왜 그렇게 종기들이 많았는지, 그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검은 것들,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붙여서 그냥 엉덩이 딱 붙여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직효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래 고약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별거 없는 거예요. 그게 종기나 이런 데 있으면 딱 붙여놓으면은요, 사실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빵꾸를 내는 거잖아요. 빵꾸를. 빵꾸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빵꾸 내가지고 결국 이 안에 있는 고름을 쑥 뽑아내는 거잖아요. 별거 있나요? 고름 뽑아내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상처를 내 스스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처를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처난 내 마음과 영혼에 빨간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라주세요. 그래서 깨끗게 치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수하겠다는 말 아니잖아요. 저주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내 심정에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내 상한 심령의 빨간 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 평생에 마음 상한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받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누군가가 지나가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내 안에 꽂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나간 말을 농담으로 했는데 그것이 꽂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상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고름을 짜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상한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말고, 또 이 상한 마음을 때마다 시마다 꺼내놓고 또 묵상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님께 갖고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치유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삶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어찌 해결할까 걱정이 되고, 참으로 인간의 삶이 힘들고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다 토로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지는 신령한 위로와 그 은혜로 그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자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